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만나지 않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좀 다소 직설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직설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보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거나 책망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논조로 설명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로마의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선한 것을 권면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임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 좋은 성도님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로마의 교인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유대인이었음에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가장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로마서에서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가장 그 누구보다 가장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걸어온 그 사명의 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을 말로 전하기도 하고 행위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크게 쓰임 받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이방인들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분이 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남들이 세운 곳에는 가지 않았고 아직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명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전에 로마서 제가 맡았던 부분 그 부분의 본문을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있다면 자신은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지 못했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바리새파 출신,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가장 먹힌다고 표현한, 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바리새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묵상해보게 된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만을 바라서 나는 이방인들만 챙길 거야 라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은 낯선 곳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을 거점을 삼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이방인들만 복음 전할 거야,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묵상하게 된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하고 싶고 심지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구원도 바랬으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묵상하게 된 것은, 그의 삶이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 길에 맞추어 걸어갔던 삶이 되지 않았나, 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읽으며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부르셨죠.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교회들 중에 일신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갔는데 많은 저랑 같이 온 9명의 동기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미국 교회 가실 거예요? 한국 교회 가실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갔는데, 그때 미국 교회를 선택하고 미국 교회 그 목사 연수 받는 과정을 선택했다면 아마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백인 목회나 아니면 다른 한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겠죠. UMC 목사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미국 교회 목사가 되어서 미국인을 섬겨야 하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섬겨야 하나, 이 고민을 유학생 1년 차에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다른 저희 동기들은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왔는데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그냥 그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쭉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해서 한인교회 섬기고 그곳에서 담임 전도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해서 일신교회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묵상해보니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곳에서 윤노기 목사님을 만나고 또 윤노기 목사님이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제가 회원동에 이곳에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학을 가기 전에는, 아니 유학을 하면서도 일신교회 회원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벌써 일신교회에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미국에 남아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막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했다면, 만약에 백인들을 섬겼다면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삶이 더 행복한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의 결론은 꼭 저를 향한 부르심은 이곳 한국 일신교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왜 일신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까?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성독교회가 아닌 어떻게 감리교인 일신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일신교회이십니까? 정말 집 가까운 교회를 뒤로 하고 더 큰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가 일신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일신교회를 다니며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있는 것,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일신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일신교회를 위해 감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위해 나아갔을 때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돌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각도 못 해봤고 꿈꾸지도 않았고 기대도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일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깨닫고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신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연약한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 찬양하듯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의 입술로 매번 고백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 일신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잘되고 또 일신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받고 일신교회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일신교회가 더 잘되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나의 순종을 통해 정말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순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